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Put your hands up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뭐야? 왜 안 해? 반항하시는 거예요? 예? 이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네, 그 put your hands up 이게 맞다고 그랬는데, 네, put your hands up이죠, 그죠? 그래서 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손 내리면 안 돼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손 내리면 안 돼요. 손 내리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제가 한참 좀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것으로 할까 해서 원래 put your hands up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put your hands up 하니까 이게 또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또 이 타종교에 대한 발언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설교 제목을 이번 주는 좀 노멀하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손 내리면 집니다. 손 내리면 집니다.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또 처음 듣는 지체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지금까지 일부러 그죠? 강해 설교의 이 장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쭉 이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 주에라든지 전주에 못 오셨던 지체들이 있으면 다시 보기가 아니라 뭐죠? 우리 아멘 실천 그 채널에 들어가셔서 같이 전주의 말씀을 한번 또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흐름을 이렇게 쭉 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왔죠. 나온 다음에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이제 근데 들어갔죠. 근데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 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모든 시간과 과정이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직전에 있었던 제가 지난주에 안 그래도 설교가 끝나고 나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주호 간사님이 설교를 올렸는데 1시간 넘는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설교를 빨리 좀 편집해서 줄여라 했는데 줄여서 1시간 1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큰일, 이번에 캠프 때는 설교 50분인데 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시간표 전면 수정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제가 욕심을 좀 부렸죠. 16장 내용을 좀 다 하고 싶어서 욕심을 냈는데, 이번 주엔 욕심을 대신 내려놨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다 하지 못한 내용들은 좀 집에 가서 미리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에는 우리가 17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 8절부터인데요.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제 광야에서의 늘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가 뭘까요? 늘 항상 소중한 게 뭘까요? 물이죠, 물. 그죠? 먹는 거. 우리 먹는 거 늘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도 언제 믿음이 떨어져요? 먹을 게 떨어지면, 그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힘과 여력이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똑같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일 처음 마라의 쓴물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경험하게 했다면, 또 그 다음 장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만나로 먹을 걸로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또 이 17장 우리가 오늘 못 읽었던 이 부분에 보면 그 리비딤에 가서 거기에서 또 물이 없어 목말라서 물을 찾고 똑같이 원망을 하고 그럽니다. 직전에 그 하나님은 쓴물도 단물로 이렇게 바꾸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근데 이 직전의 사건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냥 이젠 기존의 물을, 쓴물이 있는 것을 단물로 바꾸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그죠? 최초의 석수라고 아세요? 석수? 돌에서 물이 나. 그래서 그런 정도의 가벼운 맥락은 아니지만 반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뭐야, 이게 돌에서 왜 물이 나와 갑자기? 그것도 사막에 있는 물이.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이제 이 직전 사건에서 또 보이셨어요. 그것까지 하면 오늘 설교 시간이 또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빼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도 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지만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는 걸 경험했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시는,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했고, 그리고 그건 그냥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똑같은 거지만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늘의 열매였어요. 그 다음에 직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점프했지만 17장 1절에서 여기 앞쪽에 7절까지 내용에 나오는 이 반석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 또 물이 없는 곳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탁 쳐라 했을 때, 그때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장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그때의 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 그때에 여러분들이 뭐 줄 거 넣을 수 있으면 줄 거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지금 이게 어느 때라고요? 언제 얘들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애들이? 그때에 아말렉 애들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어요. 그렇죠. 방금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는데, 그래서 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는데 야, 하나님 진짜 함께 계시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한다고요? 아말렉이 그때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 띄엄띄엄 읽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그 다음에 그 넥스트 도어가 아니죠. 넥스트 스테이지? 뭐 각자 뭐 아는 거 다 대고 계시네요. 어쨌든 내 인생의 그 다음 이 파트를, 내 인생에 다가올 또 그 다음 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때에라고 그냥 뭐 이렇게 특별한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그때가 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겼죠? 먹을 게 없었어요.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광야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뭐 상황들이 있지만 사실 지금 것과랑은 또 완전 다른 국면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 산속에서 밤 가운데서 밤에 혼자 길을 가고 있다가 어떤 것을 만나면 가장 두렵습니까? 귀신? 아니죠. 네, 귀신이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귀신이면 어쨌건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테스트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명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딱 이렇게 하고 안 물러가면 이 곤란한데 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몇 마리까지 한 몇 메다 정도까지 물러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귀신 별로 안 무섭죠. 뭐가 무서워요? 밤에 그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밤에 갑자기 낯선 사람 만나면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 처음 보는 사람 만나면 되게 무서워요. 지금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는데 이 얘들이 어떤 애들이냐 하면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앞쪽에 창세기 앞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얘들은 그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 우리가 성구라는 지체도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 됐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세요. 그럼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죠? 근데 이 에서의 자손들의 족속이 아말렉인 거야. 시간이 쭉 흘렀는데 이 야곱의 족속,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거기서 400년, 450년간 있다가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는 길이고 에서의 족속들은 그 가나안 땅 언저리에서 계속 이렇게 돌다가 모압 땅을 중심으로 좀 돌거든요. 그 아말렉 족속을 이뤄서 살고 있는데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 유목 집단이에요. 우리나라 정서로 약간 치자면 그 오랑캐 같은 느낌. 약간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오랑캐네, 그죠? 약간 이렇게 늘 막 이렇게 왔다 해 이러면서 약간 왜 우리가 국사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늘 몽골족이라든지 이렇게 기마병을 주로 타고 그죠? 그런 느낌의 족속들입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오늘 신명기 25장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오늘 본문은 공격했다고 하지만 어디를 공격하냐 하면 신명기 25장에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요. 거기 보면 얘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들이 감히 우리 땅에 들어와? 야, 덤벼. 들어와? 딱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그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얼마나 길어?
그런데 그 긴 행렬 가운데에서 후미에 가서 어떻게 해요? 여행에 뒤처진 우리 연약한 지체들, 노인, 아이, 여자, 그 다음에 병들고 다친 그런 약한 사람들을 얘들이 하이에나처럼 노리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뭔가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없어서 늘 결핍으로 인한 문제였다면 이거는 완전 또 다른 싸움인 거야. 이거는 결핍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나를 그냥 바로 그냥 목말라 죽게끔 하고 나 배고파 죽게끔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 소중한 이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나의 연약한 우리의 그 가족들, 그들을 이 녀석이 이제 죽이는 문제인 거야. 이게 우리의 목숨에 바로 그냥 칼을 들이대는 문제인 거예요. 칼을 들이대는 문제예요. 그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전쟁은 찾아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그때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좀 오랫동안 봤어요.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완전히 경험했어요. 이제 목마른 게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자 이제 마지막 한 잔만 더 마시고 하나님 진짜 우리 제대로 또 찬양해보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쪽에서 막 으악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때에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뭔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 맞아, 이제 좀 내 마음이 편해지겠지, 이제 지금 내 그 문제와 상황이 좀 이제 완전 해결되겠지, 이번에 또 예배도 갔고 또 이번에 수련회도 또 가니까 이 모든 것이 또 좀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성경에도 이미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죠? 어디를 봐도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광야를 주셨고, 광야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물을 또 주셨고,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 이젠 또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아말렉을 또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또 세례 받으시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이 갈려지면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쫙 임했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이제 사탄이 그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 사랑을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으로 앞으로 나의 모든 전쟁이 사라진다, 앞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다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것, 이것은 전쟁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전쟁 속에 있지만, 더 큰 전쟁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전쟁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내가 잊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점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싸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또 새롭게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가 펼쳐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내가 지난번에 그럼 받았던 은혜, 감격, 감동, 이것도 다 가짜였나? 그냥 헛거였나?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그 은혜들은 진짜였고, 그 은혜가 있기에,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기에 오늘의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말렉은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뒤쪽에서 연약한 사람 공격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때요? 사탄이 언제 우리의 믿음을 가장 많이 시험하고 흔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봐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내 믿음이 가장 얇았던 시간, 내가 가장 많이 믿음이 없었던 시간, 내가 가장 많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흔들렸던 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 뭐 로또 당첨됐을 때였어요? 막상 은근히 그러지 않아요, 그죠? 취업됐을 때였어요? 아니면 원하는 대학 들어갈 때였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하고 막상 그렇지 않아, 그죠? 막상 그렇지 않아. 언제예요?
우리가 가장 지쳐 있을 때,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고, 내가 또 어떻게 보면 원하는 그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그 시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내 소중한 친구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 가족들이 병들고 힘든 일을 겪고 이랬을 때, 그때 어때요? 주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연약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아말렉도 얘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앞쪽에 누가 있어? 당연히 제일 첫 번째 선방선은 이게 그죠? 정찰대가 있고 딱 이 앞에 잘 서 있는 장정들이 있으니까 걔들로 들어오지 않아요. 뒷문으로 들어와. 제일 연약한 그 부분으로 타고 들어온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싸움도 마찬가지, 그죠? 어때요? 우리가 가장 지쳤을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기도가 안 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일이 꼬이고 경제적으로도 막막해지고 뭔가 내 앞길이 보이지 않고 또 사랑하는 뭔가 우리 가족들의 문제, 우리 뭐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한 치 앞도 이렇게 내다보이지 않을 때, 그때 또 교회에서 뭔가 또 마음을 내가 상하게 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또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이 싹 들어와요. 어떤 생각? 야, 씨, 다 때려쳐. 약간 이런 생각. 야, 그만하자, 그만. 야, 나 하나 없어도 돼, 그냥. 이번 주는 그냥 쉬자. 그러다가 나중에, 아니, 기도한다고 뭐 달라져? 심지어 막 기도에 인도하고 찬양 인도했던 사람인데도 기도한다고 뭐 달라져요, 목사님? 그런데 진짜 위험한 순간은 그죠? 사실 그 순간은 아니에요. 진짜 더 위험한 순간 뭐냐 하면 그 다음 순간인데, 힘든데 사탄 또 공격하는데 그때 우리가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세요. 동물 다큐멘터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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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두 분 웃으셨고요. 감사합니다.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소희자매 아시죠? 그죠?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유민 간사님 이거 안 태어났을 때 아니야? 이거 왜 웃어? 그러면 기분 나쁘게. 그거 웃는 게 더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동물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만, 그런 거 볼 때 어떤 게 있어요? 보면 늘 패턴이 똑같아. 저는 사실 동물의 왕 사자 이런 애들은 어떻게 딱 가서 딱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버팔로 떼가 지나가든지 아니면 뭐 가젤 떼가 지나가든지 딱 제일 앞쪽에 서가지고 딱 그 가젤의 대왕, 가젤 뭐 사슴이면 사슴 아니면 버팔로면 버팔로, 그 중에 뿔 제일 두꺼운 애 딱 뿔 탁 어금니로 깨물고 그 다음에 탁 굴복시킨 다음에 뭔가 개를 딱 무너뜨리고 뭔가 다 그 개들이 다 흩어지면 그 고기를 뭐 아내도 먹고 자식들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린 이미 봐서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공격해요? 그 동물의 왕 사자라는 놈도 사냥을 할 때, 그죠? 늘 그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새끼를 먹어요. 뭐 다리 약간 절고 가는 그 버팔로, 그 제일 늦게 강 건너가는 애. 아니면 뭔가 그 무리랑 약간 좀 같이 못 돌아다니고 약간씩 약간 반박자 느리게 다니는 개를 딱 잡아주고. 진짜 야비해, 그런 거 보면. 근데 그게 뭐 하이에나든 뭐 사자든 뭐 다 똑같더라고요. 이 육식동물이 사냥하는 방식을 보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져 나온 걸 노립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노린다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린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뭔 소리냐면 사자가 막 이렇게 해서 노린다 뭐 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져 나오기를, 우리가 거기에서 자꾸 텀이 생기고 그 틈이 벌어지기를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저는 제가 만약에 스님이 아니죠. 스님 넘어갔고,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일단 발견한 확실한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뭐 무조건 제 자녀들이든 제 소중한 이들에게 꼭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여서 목사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싸움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를 신약에서는 또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연대하고 이끌어가게 하셨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수록, 그죠? 힘들수록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력자들과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렵고 내 삶이 진짜 부끄럽고 낯뜨겁고 염치조차 없다고 해지는 그 지경에 이를 때일수록 오히려 더 우리가 이 교회와 우리 또 셀과 또 우리 믿음의 이 지체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더욱더 힘써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홀로 괴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다음 누가 기도해요? 그 이웅조 목사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네, 이 찬양 아시죠, 그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감동 포인트인데 잠 깨우는 포인트가 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괜찮아요. 기도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 대신이라도 기도 좀 해줘요, 목사님. 나 대신이라도 기도 좀 해줘. 뭐 언니 아니면 뭐 오빠, 형, 누나, 나 대신 기도 좀 해줘. 그렇게라도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너무나도 기막힌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결코 이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야,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야, 네 사람들 데리고, 모세가, 그죠? 내가서 적진 가운데 나가 싸워라. 그 다음 여호수아는 산으로 올라갈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칼을 빼들고 이제 싸웁니다.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보면 누가 등장해요? 우리 그 다음 절 볼까요?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겐 칼 들고 밑에 나가 싸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산 위로 올라갈게 하고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요. 누가 오늘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칼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가, 필드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중요하다. 1번 손 들어봅시다. 2번, 그래도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 약간 그 사루만 같은 느낌으로 딱 이렇게, 사루만이 아니 간달프 같은 느낌 이렇게 하는 뭔가, 그죠? 그런 모세가 더 중요하다. 2번. 3번, 그래도 모세도 다 늙어 빠졌는데 아론과 훌이 거기, 사실 아론이 나이가 더 많거든요. 어쨌건. 근데 아론과 훌이 이렇게 양쪽에서 안 받쳐줬더라면 그 답이 없죠. 아론과 훌이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3번. 자, 마음속으로 다 정하셨나요? 1번 손 들어봅시다. 2번 손 들어봅시다. 3번 손 들어봅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4번 사요나라 뭐 이런 거예요? 네.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 필요합니다. 1, 2, 3, 4번 다 필요해요, 사실. 4번 아니고 1, 2, 3번 다 필요해요. 오늘 자세히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마주한 전쟁, 얘들이 전쟁은 처음 한단 말이야. 그때 그 애국 군대가 물에 다 수장되는 거, 그건 사실 얘들이 한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죠? 얘들은 쭉 지나가고 자동문이 그냥 닫힌 것처럼 거기에 끼어서 죽은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한 건 없어. 그런데 여기서는 뭔 일이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칼을 들고 싸우는데, 칼을 들고 싸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삶을 갖추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오늘 이 첫 번째 전쟁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워요? 오늘 다, 그죠? 각자가 다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굳이 모세처럼 모세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래도 저도 칼 들고 있지만 나는 칼 들고 난 옆에서 같이 손 들고 기도할게요. 아니면 반대로 아론과 훌이,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그 지팡이 꼬챙이라도 들고 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뭐 만약에 이런 제각각으로 그냥 서로 저마다 있는 그 포지션이 아니라 각자 그냥 자기 마음들대로 그냥 그렇게 떠났더라면 일이 안 됐겠죠. 반대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일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죠? 각자 맡은 자리가 있고 각자 지켜야 되는 그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왜 저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영향력 있게 저는 너무 귀하게 섬기는데 난 왜 그러지 못하지? 이런 생각에 우린 종종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 넌 왜 쟤처럼 못하냐? 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왜 저한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너는 왜 어떤 목사처럼 어떤 목사님들처럼 넌 왜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하나님 저한테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 저 스스로 엄청 이렇게 목사라고 하지만 엄청 많이 놀렸던 것 같아요. 아, 난 왜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못하지? 막 찬양하면 그냥 뭐 설교하기 전에 내 영혼아,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 잘 불렀던 찬양을 제가 왔는데 내 영혼아 송축하라 이런 찬양이죠. 이거를 그냥 제가 하니까 여러분 다 비웃죠 지금. 근데 이거 진짜 다 이렇게 거의 김동률 뺨치는 느낌으로 내 영혼 하는데 뭐 설교하기 전에 그 찬양 딱 목사님 한 3분 정도 찬양하면 이미 막 마음의 밭이 다 이렇게 새벽 이슬 맞은 것처럼 촉촉하게 다 그 먼 말씀을 다 너무 잘 들어. 진짜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왜 저러지? 막 이런 눌림이 있고 또 우리 뭐 유리전 선생님도 찬양 인도 너무 잘하지만 저도 예전에 찬양 인도를 맡은 적이 있거든요. 믿으세요. 왜 아무도 못 믿겠다는데 진짜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맡겨 주는데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그러면서 내 스스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조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룰 한 개를 또 발견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 넌 왜 누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 야, 넌 왜 걔 같지 않아? 야, 넌 왜 나머지 너랑 똑같이 신앙생활 했고 야,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데 너에게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넌 왜 이렇게 가성비가 안 나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만 내가 너한테 지금 맡긴 그 자리에서 너 지금 충성하고 있냐? 이것만 물으세요. 우리가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말씀을 전하고 누구는 찬양 인도하고 또 누구는 방송, 누구는 자막, 또 누구는 음식을 준비하고 누구는 또 우리 입구에서 안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리에서 우리 함께 섬깁니다. 또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미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모든 게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모든 것이 크기로 평가되고 크기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 순종의 깊이로만 하나님이 측정하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 아세요? 오케스트라? 우리 소연자매도 블루스를 하고 또 우리 오케스트라 혹시 악단 이런 거 하신 분 계신가요? 나머지는 안 계신가요? 유민자매도 아쟁은 오케스트라가 아니다. 예?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아쟁 또 그러면 국악도 다 크루가 이렇게 해서 오케스트라처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근데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우리가 또 뭐 밴드 하는 팀들도 있고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팀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있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죠? 어떠한 것 한 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냥 뚝딱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미진 선생님 또 이번에 볼펜을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너무 좋은 볼펜에서 제가 일단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볼펜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획하시고 진행하는 회사인데 그죠? 보면 하나 만들어질 때 그죠? 뭐 행사가 하나 만들어지거나 공연이 하나 만들어질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 뭔가를 맡고 준비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명에게 하나님이 몰빵하신 게 아니라 그죠? 서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서로 함께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우리로 하여금 헤아리고 깨달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 그게 교회 아닌가? 아니 이 세상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사람 때문에 막 부대끼고 치대 있는데 아니 교회에 와서조차도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함께하는 것, 이건 좀 오바 아니야? 진짜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이라도 데리고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참 교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뭐 지금 다 결혼하신 부부들도 있죠. 나머지 한쪽 어디 가셨어요? 마음이 안 맞았어요 벌써? 농담이고 강제로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기화 형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출근한 거죠, 그죠? 예. 근데 사실 그렇잖아. 그렇게 사랑해서 만나놓고도 그죠? 진짜 그렇게 죽이고 아니 생각을 TV도 보면 그죠? 남편 막 치약에다가 칫솔에다가 그 약 타가지고 막 계속 왁스 발라서 놓고 카레에다가 막 뭐 넣어서 죽이고 이러잖아요. 저도 그 뒤로 아내한테 카레 해달라 소리 잘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뭐 꼭 굳이 그런 맥락은 아닌데 저는 바몬스 카레가 좋아서 그러는데 아내가 그냥 하이라이스 같은 거 해줘서 그렇지만 어쨌건 아니 진짜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잖아. 근데 다 뭐 때문에 왜 그렇게 뭘 타서 먹여야 돼? 그렇게 뭐 잘못된 거잖아 이거, 그지? 마찬가지야. 교회 공동체 여러분 진짜 뭐 둘도 없고 셋도 없고 막 와 우린 영원하자, 우리 진짜 행복하자,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런 교회 한 군데도 못 봤어. 전부 다 갈라져. 전부 다 찢어지고 전부 다 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함께 한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묻고 또 같은 말씀과 같은 믿음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 되게 하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이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선하심, 그 완전하심을 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통하여서 이게 온전히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경험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이 모든 믿음의 그릇이 더욱더 넓어져 그리고 그 넓어짐의 지경이 더욱더 커져서 참 하나님의 제자됨의 그 인생, 그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한 그 은혜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혼자 가지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과감히 내가 내려놓고 내가 맡기고 혹은 내가 의지해야 할 부분들 과감히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동력선 안에서 그러한 서로를 향한 의지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경험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전한 영광과 또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에 이렇게 쭉 보면요. 마지막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아니고요. 마지막 직전으로 11절에 보면 어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저도 예전에 약간 좀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두 손 들고 모세가 두 손 들면 이겨. 모세가 떡 지면 이스라엘이 밀려 아말렉이 이겨 오히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그거예요. 모세의 손이 뭔가 뭐 마법사 같은 힘이 있어가지고 그죠? 막 쫙 오른손 하면 쫙 이러고 왼쪽으로 들면 쫙 이러면 내리면 딱 지고 뭐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모세의 손에는 뭐가 집혀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그죠? 홍해를 가르셨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은 그 손을 그죠? 바다에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모세가 그 하나님이 지팡이 잡고 툭 쳐서 그게 나왔지만 그것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가 계속 그 손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이 모세의 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기는 것, 그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조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손을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러한 두 손 들고 모세가 기도할 때 이기고 이 손이 내려가면 지고의 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든다라는 거 완전한 의존의 표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야? 12절이야. 저는 이 문장을 참 좋은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팔이 뭐해요? 피곤해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 이쪽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좋은 표현인데요. 모세의 팔이 뭐했다?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냥 그 대단한 어떤 한 믿음의 사람에게 뭐 몰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몰빵해 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린 이 사람의 인생의 한계라는 걸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뭐 저를 또 이렇게 귀히 여겨 주시고 또 존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 왜 아무도 없죠? 네, 어쨌건 그런 분들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돼요. 저도 똑같아요. 반대로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피곤합니다. 우린 지칩니다.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야, 진짜 믿음 있으면 힘들지 않아. 다 그냥 이거 싹 이겨낼 수 있어. 네가 믿음이 없어 그래. 마귀 들려서 그런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도 오늘 팔이 내려가고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렸지만 그죠? 우리가 뭐 아미 7천 이 이름도 그렇지만 하늘에서 불을 내려놓고도 얘가 스스로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요. 바로 다윗도 그죠? 울고 예레미야도 낙심하고 뭐 어마어마한 선지자들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복음 믿고 예수 믿고 나서 얘가 어떻게 해요? 도망자가 되고 맞아서 죽을 뻔한 경험만 해도 몇 번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쳤다라는 것이 믿음 없다와 같은 공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지쳤지만 그죠? 지쳤지만 끝까지 난 혼자 해볼 거야 라는 것, 그게 사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지친 모세에게 뭐 하게 해주셨어요? 모세야 팔이 두 개가 많이 나이도 먹으니 힘들지 슉 하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그죠? 아이언맨 슈트 오른쪽 팔 왼쪽 팔 이런 게 촥 내려서 촥촥촥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짝 들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왜 맞다라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아니잖아 그죠? 아니잖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하나님께서는 새 팔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팔에 뭐 줄을 내려서 쭉 끌어올려 주시거나 이러지 않았어. 초인적인 힘이 나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이 첫 싸움 가운데 기도하는 이 모세에게 그죠? 아론과 훌을 보내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죠? 돌을 갖고 와서 앉추고 그쪽 양쪽의 애들이 팔을 왼쪽 한 명은 또 오른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그죠? 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제발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 문제가 안 없어져요. 계속. 그런데 대신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 야 괜찮아? 야 잘 지내? 혹은 또 야 밥 먹자. 야 우리 같이 이야기 좀 하자. 커피 먹자. 그 누군가를 보내셔서 내 이야기를 또 듣게 하세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적을 기다렸고 뭔가 내가 바뀌어지고 뒤집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린 쭉 돌아보면 다 경험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 받는 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손을 내밀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손을
딱 내민 손을 잡는 사람은 약해 빠진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죠? 그 도움의 손을 누군가가 딱 내밀어 줬을 때 그 잡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히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도움, 그걸 오히려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 올라가다가 그냥 난 혼자 가다가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지, 거기서 그냥 똑 부러져서 죽어버리겠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무식하고 답이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참 웃긴 게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왜 그렇게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괜찮아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전 남한테까지 팩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책임감이 중요하죠. 진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은근한 우리의 교만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손절해야 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믿음은 도움 없이 끝까지 버티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한 그 도움과 그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길 가운데 그 손길을 함께 맞잡을 수 있는 겸손이기도 하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다녀봐서 알잖아요, 그죠? 완벽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완벽한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빠르게 한번 세알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둘, 너희 지금 5, 6, 7, 저 포함해서 오늘 한 23분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완벽한 사람 몇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서 빠르게. 다섯 명 이상 있는 것 같다. 손 들어볼까요? 한 명 정도는 목사님 그래도 좀 되게 완벽해 보이시는데요. 없죠, 그죠?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잘 도와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면 그거는 그냥 그죠? 협동조합 뭐 이런 데서 하는 캠페인 같은 거고, 오늘 사실 이 말씀의 본질은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모세가 오늘 산 위에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짜기에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간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팔이 지쳐서 내려가니까 그것을 아론과 훌이 받쳐줘요. 그죠? 모세는 기도로 이길 수 있게 하는 좋은 중보자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완전한 중보자는 아니었죠. 근데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크신 그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모세도 지치고 많은 인생들은 지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고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의 팔은 절대 내려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사역과 우리를 향한 그 끊임없는 긍휼은,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마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네가 절대 믿음의 손을 내리지 마라, 절대 손 내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가 손이 내려간다 해도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바쳤던 것처럼 근데 우리의 손은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금방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손이 내려가는 그날에도 우리의 손을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굳게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기도가 약한 날에는 그날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도 약하고
내가 말씀을 오늘 많이 묵상하지 못했던 날은 그날 하나님이 그냥 오늘 날 향한 모든 쉴드를 그냥 벗겨가 버리시고, 그냥 내가 뭔가 믿음이 오늘 너무 형편없어 이런 날에 그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취소시켜 버리시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구원, 나의 영원한 승리, 이것은 나의 컨디션, 나의 상태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이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완전한 부활로 이미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에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싸움에서 이깁니다. 모세가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13절에 보면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니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나의 깃발. 여러분, 깃발이 뭐냐 하면 전쟁할 때 왜 탁 어느 깃발이 펴날린 거 보면, 야, 이게 저쪽은 어느 군대구나, 저쪽에는 예를 들면 승리해서 어디다 깃발이 꽂혀지면, 아, 이제 저쪽 깃발로 바뀌었구나, 이제 새로운 뭔가 이제 이 왕이 또 새로운 나라가 여기를 다스리는구나, 이게 딱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그 깃발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오늘 승리한 그 깃발은 여호수아의 칼도 아니었고 모세의 그 지팡이도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훌도 아니고, 그죠? 오직 이 싸움은, 얘들의 이 모든 싸움의 승리의 깃발은 뭐였다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승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케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 고백으로 오늘 이 모든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이번 주에 우리가 아미시청 바이블 캠프가 있습니다. 이 캠프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스텝으로도 섬기고 참여도 하고 함께 또 수고도 하고 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목사님, 이거 소위 말해 내 코가 석잔데 나의 또 할 수 있는 것, 또 나의 지금 여력과 여건이 이게 한계가 이게 전부 다인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여기에 또 참여하는 게 맞을까요? 또 이런 일들을 또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그런 퀘스천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의, 나 하나의 힘과 능력, 또 우리 한 공동체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게끔 결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동력자들을 또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에 또 마중물이 되고자 할 때에 우리의 힘이 한계가 있고 떨어지는 그 지점이 있겠지만, 아론과 훌과 같은 동력자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영광, 여호와 니시의 이 고백을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지막 결단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팀 워십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 혼자, 나 하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오히려 나 혼자 하면 더 낫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혼자 믿도록 부르지 않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내 손이 내려가는 날에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누군가가 내 손을 또 잡아줄 것이고, 반대로 또 누군가의 손이 내려가는 그날에는 내가 그의 손을 또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그러한 한 공동체로,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